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지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강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유혹과 시험을 좀 구분을 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페이라스모스는 헬라어로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페이라조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 시험이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혹입니다. 유혹으로 봐야 맞는다. 유혹과 시험은 다르죠.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걸 구분을 하지를 않았어요. 페이라조와 페이라스모스를 똑같은 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시험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걸 좀 구분하자면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시험하신 사람들이 몇이죠? 아브라함이 좋은 예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혹의 결과는 죄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결과는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유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할 때 이걸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했다고 했는데 시험은 페이라조예요. 유혹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죄짓도록 유혹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려면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을 볼 때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죄가 결과로 따라붙으면 그건 유혹입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신앙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되면 그건 시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에는 잘 견뎌야 돼요.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 영적 성장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 결과는 죄짓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은 잘 견디고 잘 받아야 되지만 유혹은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비 걸었다고 그러죠. 어떤 내용으로 시비를 겁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게 되면 지극히 유대인 같아요. 지극히 유대인.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맥락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지극히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죄짓게 만들려고 예수에게 표징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죄짓게 만들려고 표징을 요구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표징을 보여준다고 그들이 믿겠느냐고요. 아니죠. 악한 의도와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의별 표징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표징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열린 마음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유혹하는데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천사의 말을 해도 표징을 보여줘도 그것 아닌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와 같아요. 이집트 바로, 살아있는 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마음 안 바꿉니다. 완고한 거죠. 별의 걸 다 보여줘도 그런 사람은 마음 안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징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셨다고 그러죠. 다르게 표현하면 버리고 가신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좀 덧붙여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표징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좀 더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그 말씀이죠. 이것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이 없다. 그러면 그거라도 봤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벌써 남을 죄짓게 만들려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별걸 다 보여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표징의 의미가 있죠. 신성을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이걸 표징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신 되심을 증거하는 그게 표징이에요. 기적과는 좀 다르죠. 표징을 몇 차례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셨고 또 믿게 하셨죠.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표징을 행하지 않았어요. 표징을 구했지만 표징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악한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괘씸한 거죠. 누군가가 죄짓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거 기분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근데 보여준다고 그들이 믿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표징을 요구했을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교에서 어떤 현상이나 그 무언가에 대한 진실성을 증명할 때에 기적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기적만 있으면 그거 진짜다. 이렇게 보았어요. 종교적인 성향이죠. 종교적인 성향. 신적인 동기. 좋은 예로 예수님 같은 경우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냐? 라고 하는 동기.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성을 기적을 통해서 확증하려고 그랬어요.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네. 기적을 통해서 진실성과 참됨을 확인을 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적들을 찾았어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표징을 구한 거죠. 당신 진짜냐? 당신 진짜냐? 표징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내 말씀을 드린 대로 진짜 표징을 행한다고 그들이 믿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의 참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진실성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겐 표정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찾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심으로 참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의뢰해야 됩니다. 음란한 세대를 쫓아가지고 기적을 요구하고 표징을 찾아다니는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누군가가 표징을 구하고 기적을 줬는다고 하면 음란한 세대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면 그 틀림없어요. 이런 사람 경계하십시오. 주의해야 합니다. 주를 기르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참된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좋은 증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무슨 증거를 갖겠다고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적을 찾고 표징을 찾아다닙니까? 성령의 확증만큼 참된 증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성령을 주셨겠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찾아다니고 요구하는 이런 그 모습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참된 증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